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말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에요.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가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울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거울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곳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여기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신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한 번 믿은 신앙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무슨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생긴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혹은 믿음이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잘 하셔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때 참 누구보다도 좋은 믿음을 간직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그 은혜로운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다 무너져가지고 안타깝게 되는 그런 그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직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혹은 사라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뭘 조심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겠죠. 그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험 들 만한 거대한 욥과 같은 지난번에 욥기서의 말씀 같죠? 욥과 같은 그런 일만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의 위기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시험이 드니 이건 어떡합니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기둥이 뽑혀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집중을 어디다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당시 분봉왕 헤롯이 들었던 소문에 관한, 그리고 그 소문에 대한 헤롯 안티바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관련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해요. 모두 4번이 이제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보통 그냥 앞에만 헤롯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성탄과 관련해서 베들레헴 인근 지역의 두사다라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헤롯이 있죠. 헤롯 대왕입니다. 제1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던 헤롯 대왕, 이 사람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헤롯 가문이 쭉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이름이 이제 헤롯 대왕 이외에 3명의 헤롯 이런 이름을 가진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제1대 유대인의 왕이 된, 물론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그렇게 인정받은 거죠. 그럴 정도로 아주 야망도 크고 그만한 어떤 통솔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 가문의 문제가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마카비 전쟁을 벌이면서 유대를 독립시켰던 가문이 하나 있어요. 이건 다윗 가문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헤롯이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 지파 에서의 후손들. 근데 유대인은 야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가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 하스몬 왕조의 왕조들과 혼인 정책을 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좀 정통성을 인정받아 보려고 유대인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스몬 왕조의 딸과 이제 결혼을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거죠. 여하간에 5명의 아내가 있었고 5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왕이 쟁탈전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왕이 되려고 내분이 많다는 얘기죠. 둘째 부인의 차남이 있어요. 그에게서 2번째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았던 헤롯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이고, 넷째 부인에게서 헤롯 안티바, 오늘 등장하는 그 헤롯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바. 지난번 주일에 말씀드렸죠. 갈릴리 분봉 왕이었고요. 그중 그래도 꽤 잘 사는 왕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거둬들일 수 있고, 그래서 나름 그래도 잘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이 헤롯 안티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째 헤롯은 5번째 부인에게서 난 헤롯 빌립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당황했다고 하는데, 이 당황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그런 것입니다. 흥미로워가지고 누구지? 해서 만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외에 엘리야가 살아났다, 예언자 중에 누구 하나가 살아났다, 그런 소문이 들려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좀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을 갖게 됐다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런데요, 헤롯 안티바의 관심은요, 단순한 궁금증이나 흥미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경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가 무슨 짓을 했어요?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거든요. 목 빼가지고. 이 일은요, 유대 사회에 굉장히 민감한 일이었어요. 말씀드렸죠? 헤롯 가문은요, 에돔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 로마의 힘을 얻은 거죠. 로마의 백으로 이제 유대를 다스리게 됐는데, 분봉왕으로.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로부터 예언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못 빼 죽였으니 어떻게 했어요? 가뜩이나 정통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 뇌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덮고 넘어갔는데, 별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이런 소문이 다시 난다는 건 헤롯 안티바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왜?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일이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감정이 어떻겠어요? 옛일이 또 생각나니까 헤롯 안티바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그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소돔과 연결되게 되면 이야기가 로마 정부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쫓겨나는 건 이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계하는 거예요. 헤롯 가문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헤롯 대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완공이 되지를 않았어요. 한참 이게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진지 아세요? 헤롯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진 게 아닙니다. 정치적 의도로 지었어요. 말씀드렸죠?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유대인의 그런 것들을 무마시킬 거냐라고 해서 찾은 수단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을 지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보자, 그런 의미로 제 세 번째 헤롯 성전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에 대해서 난 소문의 내용들, 요한이 살아났다 하는 소문, 엘리야가 살아났다 하는 소문, 예언자 중에 누가 하나가 살아났다는 소문, 이런 소문들이 유대 사회에 파다하게 퍼졌고, 그 소문이 결국 헤롯 귀에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헤롯을 굉장히 더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초래하고 말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런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들이 자주 기록됐죠. 얘기하지 말아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친 다음에 하셨던 말씀, 얘기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예수의 때가 이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소문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곤란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사역 초반이니까 적어도 2년 3년의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헤롯이 그를 좀 만나보고자 하는 의도들이 바로 그런 의도들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당시 그 유대 사회에 퍼졌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맞는 겁니까?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틀려요.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살아난 사람입니까? 예언자 중에 누가 하나 살아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오해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분에 대한 맞는 이야기예요. 소문이 난다면 이렇게 소문이 나야죠.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 퍼졌던 소문이 그렇게 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왜곡되겠습니까? 당연히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르게 알지를 못하니까. 잘못 알고 믿는 믿음이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면 이단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에 대한 이런 삐뚤어진 소문들, 잘못된 소문들은 결국 잘못된 신앙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헤롯이 이 소문에 흔들린 거예요. 헤롯이 이런 잘못된 소문에 흔들렸어요.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 거죠. 속으로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이 소문을 어떻게 잠재울 거냐 이거. 세 요한을 목 베어 죽였던 이 사건을 자꾸 또 살아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발 뻗고 잠자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소문을 들은 헤롯의 이런 그 반응들을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되지 않다는 거죠. 그거 거짓되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현혹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왜곡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삐뚤어진 얘기, 진실이 아닌 거짓된 것들, 그야말로 루머들, 확인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에 자칫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신앙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도움이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믿어야 할 모든 그런 그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던 것, 들었던 것, 느꼈던 것, 성경이 없으면 그거 무시해야 돼요.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그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죽자 살자 그냥 달려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잘 지켜질 수 있어요. 신앙이 왜곡되거나 삐뚤어지지 않고요. 말씀 위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요, 말세 듣는 것 조심하세요. 말세 듣는 것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 잘 분별해서 여러분의 믿음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안 보이는 거 없고요, 안 들리는 거 없어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연이 됐지만 얼마나 많이 문명화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들 만들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메타버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혀 눈으로 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과학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그러면 소리는 안 만들어내겠습니까? 안 보여주는 게 없는데 안 들려주겠습니까? 영화관에 가보시죠. 얼마 전에 아들하고 함께 영화관 갔는데 4D 그 영화실에 들어가서 영화를 봤어요. 공상과학 이제 영화를 하나 보고 왔는데 의자에 앉으면은요, 그 영화에서 영화 배우가 몸짓하는 액션이요, 의자로 다 전달돼요. 의자도 이렇게 기울어들었다, 저렇게 기울어들었다가 앞으로 숙여졌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심지어는요 주인공이 비를 맞거나 뭐 호수나 물속에 이러면요 물까지 뿌려줘요. 물까지. 그거만인 줄 아세요? 냄새까지 뿌려줘요. 냄새까지.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잘못 사용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현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에롯같이 돼버려요. 소문 듣고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신비한 것을 보고 들어도 느껴도 성경과 무관하면 그거 가까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